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세상의 혼돈 속에 주님과 멀리 생활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아가 형성되고 많은 생각들로 혼돈되기 쉬운 중고등부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주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준비케 하시어 본인들이 소망을 품은 곳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유지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원동력 있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과 공부를 진행하는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사 아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소중한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김유진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이제 시원한 날씨 속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소중함임을 깨닫고 항상 예배를 우선시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용서의 블랙홀이 되고 싶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누구는 용서하기 정말 어렵다, 누구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대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두 명쯤은 정말 저 사람하고는 나가 안 맞아,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꼭 살아야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복수와 용서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할까요? 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라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오늘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부자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제가 몇 번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할까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7번이라는 숫자는 뭔가 베드로가 나 이만큼은 관대해 라는 것을 예수님께 좀 자랑하고 싶은 표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내가 7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7번에 7번이라도. 사실은 이건 숫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7번에 7번이라도 라는 의미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무제한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종의 이야기, 한 임금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고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돈을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어느새 이 빚을 갚을 기한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임금은 그 종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빌린 그 10,000달란트의 돈을 갚도록 하여라. 사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라는 돈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무한대의 돈이에요. 엄청난 금액의 돈이라서 한 사람이 도저히 소유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종은 이 갚을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에게 눈물로 호소를 해요. 주인이시여, 제가 도저히 이 돈을 갚을 만한 지금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얼마 주시면 제가 그 돈을 꼭 갚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 종은 주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실 이 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잠시 이 위기를 조금만 벗어나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만큼 더 주어진다고 해서 그 돈을 갚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시간만큼의 시간이 지나도 그 돈을 갚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임금은 합당하게 이 종에게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대가를 요구한다는 건 어떤 거였을까요? 아마 이 종의 가족까지도 다 노예로 삼아서 평생토록 종으로 부려먹고 또 그 노예 가족까지도 노예 후손까지도 다 되도록 임금의 노예로 삼는 그러한 벌을 내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임금에게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요구였을 거예요. 물론 종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것이었겠지만요. 하지만 빌린 금액이 10,000달란트였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기에 임금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다시피 이 임금은 이 종의 딱한 사정, 이 종의 간창함을 보고 그 돈을 어떻게 해주었을까요? 맞습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이 종의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종과 이 주인의 관계, 임금의 관계는 한 사람과 한 임금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임금과 종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을 만큼 10,0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빚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은혜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갚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맡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이제 빚진 자가 아니라 빚 없는 자, 탕감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임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 종은 그 하나님께 임금에게 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임금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종은 이 임금 살던 궁에서 나오자마자 이 임금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자기에게 몇백 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첫 번째 종은 자기에게 빚을 진 이 두 번째 종에게 닥달을 하죠. 내 돈 갚아라. 이 종도 동일하게 돈이 없었어요. 동일하게 간청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줘. 내가 꼭 갚을게. 한 번만 용서해 줘. 하지만 임금에게 은혜를 받았던 이 첫 번째 종은 이 두 번째 종의 간청을 모른 척합니다. 무시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넣어버려요. 여러분, 이 장면을 다 지켜보았던 임금의 신하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 첫 번째 종의 무자비함을 보고 임금에게 딱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임금이시여, 당신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탕감받은 종이 고작 몇백 데나리온 빚진 종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죠?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 첫 번째 종을 불러다가 다시 빚을 갚으라고 촉구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는데 너에게 빚진 그 종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도 어떻게 그에게 그런 무자비한 일을 할 수가 있니? 너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구나. 나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다. 다시 내 돈을 갚아라. 라고 그렇게 종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첫 번째 종처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 번째 종처럼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구는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너는 무한대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은혜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와 은혜를 세상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과 기쁨의 잔치를 함께 누리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응답 찬양을 부를 텐데요.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신채빈 학생이 우리 플룻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또한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또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세상에 알리며 선포하며 전파하겠다 결심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